할렐루야. 다시 구속사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 남은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야곱이 레아와 나헬과 결혼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 또 14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마지막 25절 맞죠? 25절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때가 처음에는 나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할 줄 알았지만 보니 아침에 보니 레아가 있었죠. 그래서 놀라면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한 거고 또 다시 나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야곱이 나반을 위해서 총 14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요새까지 낳았는데 이게 대략 14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난 겁니다. 14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한 건 이겁니다. 처자 자기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알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반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나반도 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나반은 야곱이 온 이후로 야곱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야곱이 오고 난 이후부터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막 일을 하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나반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반은 우리가 아시죠? 나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뭔가 계산적이고 뭔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곱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간다고 하니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저 무료로 이 자기 딸 2명을 준다는 그 이유로 그냥 14년을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간다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왜? 야곱 때문에 굉장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표현도 참 웃긴데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쉽지 않은데 이런 표현을 쉽지 않은데 아주 뻔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참 성격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있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품삯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14년이 끝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야곱 쪽에서 더 있어라 그러니까 야곱 쪽에서 품삯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었는데 야곱이 일한 이후에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가축을 갖게 된 거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시리까. 아니 외삼촌이 이렇게 큰 때를 갖게 되고 부자 됐는데 집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뭡니까? 이거죠. 완전히 무일푼. 그러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먹일 식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일하라고 하니까 야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 집을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적당한 품삯을 좀 주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냐라고 이제 묻죠.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뭐냐니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제안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계속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아롱진 게 뭐죠? 아롱진 것? 얼룩진 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면 색깔이 있는 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는 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러니까 염소는 거의 갈색 아니면 검은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롱진 것, 뭐 이런 점 있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거의 갈색과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과 염소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가려내서 그걸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고 33절에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만약에 거기에 야곱이 제안했던 그런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 뭐 점이 없는 것, 또 양 중에는 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거 뭐 속일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건데, 그때 내가 도덕질한 걸로 인정하소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제안한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있다면 나는 정당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씁니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34절에 나반이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라고 받아들이죠. 나반이 왜 이렇게 빨리 쉽게 대답했을까?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나반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반은 처음부터 좀 별로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 계산적이고 계속 속이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반을 안 좋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대답했을까? 이거는 배경에 당시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새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지분을 받는데요. 근데 그 당시 양들은 되게 하얗고 염소는 되게 검은데, 실제로 양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게 있는 게 10%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제안한 게 뭐냐면, 실제 그 당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가져가는 것보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가져간다는 거죠. 좀 야곱이 제안한 게. 그러니까 나반이 계산적이니까 야곱이 제안한 게 별로 못 가져갈 거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예상하는 일반적인 품삯보다 야곱이 작게 가져가겠다는 것이 딱 계산이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딱 대답한 거죠. 그렇게 해라 이거.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 이제 되게 쿨하고, 라반은 야곱의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갖고 가면 되는데 라반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란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이걸 야곱한테 줘야 되잖아요. 맞죠? 야곱이 가져가야 되는 건데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라반이 먼저 가서 그걸 다 가려서 이걸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철저하죠. 자기 양떼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흘길. 그래서 야곱이 이제 딱 가니까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이제 라반이 다 이미 먼저 가서 다 손을 다 써놓고 뒤에 야곱이 갔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예 다 그것을 다 빼서 다 저 멀리 가져갔기 때문에, 원래 이게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이제 부모가 그런 거 있어야 자녀도 그런 자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새끼가.
솔직히 그렇지 않아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아예 여지를 두지 않죠. 다 빼서 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새끼를 낳을 확률이 훨씬 적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36절 보시면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라반은 아주 계산적이며 아주 이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아주 역동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민첩하게 자기가 계산한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라반이 이렇게 한 게 한 번이 아니고 31장 7절에 보면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이 6년 더 있었는데 10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러니까 라반은 아주 쉬지 않는 사람, 자기 거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쉬지 않는, 머리 굴리는 거기에 전공인 사람이죠. 라반이 아주 열심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41절에 가서 한번 더 합니다. 31장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가서 여기도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데 37절부터 야곱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이유는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야곱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주석가들도 아주 좀 난해한, 왜? 너무 이상한 행동이라서 그래요. 물론 이제 요 배경에는 그 당시 어떤 미신적인 게 있었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야곱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37절 보면 야곱이 자기 양떼나 염소는 다 뭐냐면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버더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흰무늬를 낸다 이렇게 돼 있죠. 흰무늬를 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그 나무들을 갖고 와서 가지 나무들을 벗기면 얼룩얼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껍질 벗길 때 부분적으로 벗기면 하얗다가 또 이게 푸른 가지다 보니까 풀었다가 이렇게 아마 얼룩무늬를 낸 것 같아요. 이렇게 벗기면서, 가지를 벗기면서 그 가지를 다 엮어가지고 염소나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 물 구유에다가 쫙 가지들을 설치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양떼나 염소가 이게 교미를 언제 하냐면 물 먹을 때 한대요. 물 먹을 때. 그래서 이제 물 먹을 때 교미를 하는데 그때 그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는 건데 그 옆에다가 얼룩무늬 색깔을 가진 가지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룩무늬 새끼를 갖도록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뜻 의문이 드는 거는 아니 새끼 가질 때 그러면 얼룩무늬를 자꾸 보면 그러면 얼룩무늬 새끼를 낳느냐? 맞는 말입니까 이게? 뭐 그 서로가 임신을 했을 때 태아잖아요, 태아. 그러면 이제 서로가 엄마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면 서로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계속 좋은 거 보이면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아무 근거가 없는, 옆에 갖다 대면 교미할 때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을 거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한 행동은 새끼들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는 것에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행동이 뭘까? 약간 좀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야곱의 이런 행동 때문인지 어떤지 간에 알 수는 없지만 결과는 뭐냐면 갑자기 양떼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지금 얼룩얼룩한 양떼들을.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0절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은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따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을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튼튼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는 그 얼룩무늬 가지를 설치해서 얼룩무늬를 갖게 하고, 얼룩무늬 새끼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냥 그 가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양들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얼룩무늬가 있고 검은 빛을 띠는 것은 야곱의 양이 되는. 그러니까 둘이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튼튼한 양은, 튼튼한 염소는 당연히 튼튼한 새끼를 낳죠. 그러니까 튼튼한 새끼를 낳는 데다가, 맞죠? 또 낳은 새끼도 튼튼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맞죠? 이쪽은 아주 튼튼하지 않는 그쪽을 말하죠. 이 라반 쪽은, 라반의 양은 왠지 얘네들은 분위기 안 좋죠. 막 낳는 쪽쪽 비실비실한 새끼를 낳고 시름시름하고 교미도 잘 안 하고 낳아도 좀 이상하고, 또 이쪽 야곱 쪽은 뭐죠? 아주 강한 것만, 튼튼한 것만 낳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십시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야곱이 번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이 떼를 이루고, 그 다음에 노비, 락타, 라기가 많아졌대요. 그러면 로비, 낙타, 나기는 그 당시 부한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노비와 낙타와 나기가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6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이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추우신 것 같은데 히터 틀어도 됩니다. 옷도 입고 막 그러니까 좀 추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부분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30장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죠? 다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점, 요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 야곱의 처지가 뭐냐면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데, 야곱이 돈을 밝혀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부자가 되기 원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속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죠.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보시죠. 다 속이고 뭐 얻고 막 그랬던 자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야곱 안에 깊숙이 배어 있는 게 결국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뭔가 이제 바뀐 거죠. 지금.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바뀐 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은 이제 여기서 기반을 잡고 여기에 지금 자기 가족이 생겼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어느 쪽에서 기반을 잡고 있으면 좀 편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속고 막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여기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이제 왜 굳이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부자로 살 수 있고 기반도 잡을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보셨죠? 엄청난 양떼,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내가 여기가 이제 고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야곱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중심에 뭐가 서 있냐면 이것만 있다는 거죠.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자기 본향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좀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 본향, 그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나는 이쪽에 와 있는 거다. 나는 그 생각은 야곱 속에 중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걸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이런 의지, 야곱이 갖고 있던 이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은 절대 이곳이 아니죠. 여기가 본향입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가 본향이 아니죠.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됩니다. 잠깐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다음 세상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곳에는 우리의 몸은 아주 강한 몸이 될 거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될 것이고, 또 신령한 몸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고, 악령들, 귀신들, 사단 다 깨트려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쫓는 불신자들,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약한 자들도 다 쫓아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심판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아멘. 거기에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끝장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쪽을 계속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 마음 깊은 곳에 끝없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야곱의 중심에 내 땅이 아니구나,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번 여기에 막 정신이 팔려있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은 계속 이 마지막 영원한 본향 쪽으로 소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겠냐는 거죠. 얼마나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딱 한계가 있는데, 딱 제한되어 있는데 얼마나 영원한 만족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다고? 저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면 영원히 건강하겠냐 말이죠. 병이 생기더라도, 또 병이 또 낫더라도 또 다시 병에 걸리는 게 우리 인간의 아주 연약한 우리의 몸이고, 또 계속 몸이 쇠약해질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언젠가 그 때가 되면 우린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죠. 이제 병이 있으면 잘 대처해야죠. 관리하고 어떻게든 약 먹고 치료하고 나아야 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설교나 이런 것들이 제가 초창기 때는 다 20대 초 이제 막 활발하고 에너지가 막 솟는데,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한계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막 얘기하기가 뭔가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으면 이제 이게 막 절들이 다가올 텐데, 20대 초 한창 활발하고 이럴 때 이제 제가 이 메시지 전할 때 뭔가 좀 뭔가 이제 안 다가온다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노쇠해져서 이제 교회 이제 순회를 가도 저희는 이제 팔팔한 그때 그 청년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30대, 40대 이제는 이런 생각을 20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 실제로 이제 우리 그때 오신 분 알죠? 주희재 목사님. 그분하고 같이 협동으로 사역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협력 사역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하셨어요. 샘물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해서 마지막 암 환자들 이제 마지막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그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암 환자죠. 그러니까 뭐 암 환자 말고 이렇게 다른 질병을 가진 분도 오지만 마지막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예수를 안 믿더라도 불신자들도 그 병원에 와서 마지막에 임종 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거기서 찬양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암 환자와 대화도 하고 근데 너무 밝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하는 말이 그 중에 목사님들도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되게 이제 끝이 되게 안 좋은 분들이 있대요. 끝이 안 좋다는 게 되게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죽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매번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본향 얘기하잖아요. 죽기로 다 가까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분들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죽음이 이제 두려운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죽기 직전에 오면 그 인간적인 부분 다 이해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모아놓고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살아날 거라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을 거라면서 다시 일어날 거라면서 막 약속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거의 이제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인간적 판단을 해도 그냥 이제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계시는구나. 이제는 임종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정도인데도 나 살 거라면서 막 그때 성도들은 뭐 말도 못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러다가 이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에 처연해져야 됩니다. 죽음에 처연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직전에 어떻게 반응할까 좀 두렵긴 한데 우리 모두가 다 두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믿는다면 정말 죽음에 처연해야 되고 이 땅이 내가 머물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분명히 갖는 거와 분명히 갖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여기에 모든 게 있는 것처럼 막 어떻게든 바둥바둥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빛에 보여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처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이제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병에 걸리면 그렇게 낫기를 원하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느냐.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없다는 게 분명하다. 되게 뼈가 있는 비판입니다. 우리가 본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향. 우리가 정말 돌아갈 곳이 있고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처소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물론 예수 믿고 딱 죽고 거기 가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맞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지막 있을 초소는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은 그냥 단지 나그네. 이 땅은 우리의 초소가 아니에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도 없고 사실 그 완전한 만족을 구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얻지 못합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평안히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계속 그쪽으로 계속 가게 하십니다. 초점을 그쪽으로 두게 하세요. 그 주님 오셔서 다음 세상을 이루실 때 거기에서 살게 될 그 삶의 모습으로 여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미 그날에 들어간 자처럼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야곱이 여기 말고도 31장에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 요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지 않을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토록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다른 것들은 어쩌면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야곱은 이제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처와 자식을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관계를 꾸미고 속이던 자의 모습에서 많이 이제 떠난 것 같아요. 그때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야곱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계기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지난주 말씀 2주 전의 말씀처럼 레아와 라헬의 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그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합방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놀랬을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바뀌었네? 라고 이제 화를 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나반에게 뭐라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나반이 했던 말에 이제 딱 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형이 아우보다 먼저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없다. 이건 이제 나반이 속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 속에 형과 아우의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형인 레아가 아버지와 공모해서 자신이 아우인 라헬인 것처럼 속여서 야곱을 속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으로 도망오기 전까지 77세 정도였어요. 그 기간이 70년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70년 인생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는 에서가 굉장히 지쳐 있을 때 그에게 이 먹을 것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팔라고 한 것, 이 사건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엄마하고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것. 물론 이제 야곱이 착한 일도 했을 거고 다 완전히 인생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뭐를 추구했느냐라는 것을 딱 단면을 하나 보면 한 사건으로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여러 좋은 일도 했겠지만, 예비도 드리고 했겠지만, 한 사건을 딱 얘기했을 때 뭘로 설명할 수 있냐 했을 때 야곱은 이런 두 가지 사건 안에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이 속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우리는 그럼 야곱보다 괜찮은 놈인가? 우리는 야곱을 비춰볼 때 어떤가? 똑같죠, 맞죠? 야곱보다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결혼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좀 선 게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그때. 그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속이고 경쟁하며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속이면서 아둥바둥하며 사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얘기들 있죠. 이번 드라마 같은데도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얘기 같은 거 되게 현실적인 드라마예요. 실제로 아둥바둥 살면서 아버지가 돈 벌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 나오죠. 그 아들 거기 김 무슨 겸이던데 하여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거 나오죠. 아 많이 안 봤구나. 예. 어쨌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애는 어떻게 자라는지 또 아내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 가족을 살펴볼 틈도 없이 막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딱 들어보면 아내도 자기하고 친하지도 않고 또 존중도 못 받고 있고 애들은 아빠를 뭐같이 보고 있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픽픽거리고 그때 아버지는 억울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도 나와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사람들한테 위신, 평가, 인정 결국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린 후에 후회와 원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지금 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막 교훈하고 있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 좋은 데 취업해서 돈 많이 벌게 하는 방향으로 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계속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커서 갔어요. 근데 부모하고도 별로 친근하지도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또 행복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토록 그렇게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좋은 데 취업시키려고 막 했는데 자녀들은 괴물처럼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길인 줄 알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로 망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아주 깨어있는 분들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주는 교훈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드라마 마지막에 뭐 이렇게 거의 뭐 집도 옮기고 거의 뭐 그 전과는 초라한 인생이죠. 근데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얘기를 하죠. 우리 그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하여튼 되게 자족하는 어떤 그 표현을 쓰고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세상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속여서 바둥바둥해서 하나님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결과가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야곱이 속여서 악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서 뭔가를 지금 딱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야 될 것은 또 뭐냐면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 또 야곱의 인생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라반 외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반도 그걸 인정해요.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나반이 뭐 그래 너 열심히 안 한 거 내가 알아 이렇게 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건데 나반도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라반이 29절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9절 30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큰 복을 또 얻기까지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만 나왔으면 별로 주목하지 않았을 텐데 31장에 야곱이 라반을 떠나면서 몇 가지 한 얘기가 또 있어요. 31장 6절을 보시면 6절 보시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대들도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이 누굽니까? 네아와 나엘입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대들 나야와 나엘을 불러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8절을 보십시오. 38절부터 계속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걸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것을 38절 보십시오. 외삼촌의 것을 건들지도 않았다. 또 만약에 39절 내가 가축을 치다가 도둑을 맞았으면 스스로 보충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도둑 맞았으면 자기가 보충할 이유도 없는데 스스로 보충했다. 또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러면 이건 잠 안 자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14년 이때 하루도 못 받아요. 또 뒤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셨으며 10번이나 바꿨는데도 꾸준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라반을 속였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자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 두 번째 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윤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 왜 그래 못 살아? 너 뭐냐?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 어떤 올바른 인생, 또 어떤 인생을 바람직한 인생을 보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야곱은 부를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성실하게 일한 거고 라반도 그가 어떻게 했는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야곱이 지금 이 20년 가까이 그 라반의 밑에서 살면서 보인 그 야곱의 삶의 자세,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건들건들 살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놀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고 배워야 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돈 벌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이거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 약간 윤리적인 새마을 운동 같은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건 노동입니다. 노동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 타락 전에 한번 보시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뒹굴뒹굴 놀면서 이쪽으로 뒹굴뒹굴 저쪽으로 뒹굴뒹굴 하면서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거는 아담 혼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를 주십니까? 돕는 배필을 줄 정도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 인생들이 아주 보람되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케 하도록 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빌딩 하나 사서 월세 받아 먹으면서 맨날 놀고 다니고 싶다. 맨날 여행 다니고 싶다. 여러분, 이거는 일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좀 안 좋을걸요.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다음 세상에서 이러면 천국은 맨날 잠만 자고 뒹굴뒹굴 그럴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국도 일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에서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써, 노동을 함으로써 보람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도 먹여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온전케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주신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타락 전에도 그랬고 타락 후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타락 후에는 우리의 노동이 너무 수고스러워서 힘이 들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 타락한 구조가 악한 이 공장주와 악한 사장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힘들어요. 너무 힘이 드는 면에서는 바뀌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 히터 좀 꺼줄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히터 진짜 세네 또. 물론 타락한 이후에는 이 노동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되게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일하는 이유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말하지 않죠. 근데 오직 그것만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악하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딱 지적해주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 그 영화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점점점 잘리거든요, 사람들이. 현대 기기가 들어오고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갑자기 잘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쟁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입니다. 이 영화 끔찍한 영화인데, 하여튼 이 사회의 이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악하게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 노동, 즉 일함이 극단적으로 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틈바구니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영화가 어쩔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나도 어쩔 수 없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있다. 어쩔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거 부인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일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보상 그러는데 보상 얻을 게 없어요. 무슨 보상?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상이 자꾸 들어오죠. 마음 깊은 곳에. 나 열심히 일했으니 보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공급하시길 원하냐 하면 자꾸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만 우리는 일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 생각의 관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일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통해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돈 벌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도 먹고 가족도 먹이고 부양하고 그렇게 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하고 또한 늘 어떤 면에서는 자족하며 어쩌면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딱 있다 생각이 불신자 사고입니다. 일해서 우리 가족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 이거 불신자 사고에 딱 갇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러면서 교회로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절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일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교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 교회고 뭐고 지체가 지금 아프다 그러는데 일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중독이 되고 일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성경적인 노동을 우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자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가족과 함께 먹여 살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돕게 하도록 일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더 좋은 직업, 덜 안 좋은 직업 이런 거 없어요. 세상은 그런 기준을 가지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곳에서 어떤 유익을 얻고 그리고 주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냅돈 원리를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뭐 사회적 지위나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의 크기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보고 인간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익숙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이런 것보다 그가 얼마나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얼마나 신자로서 제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나 그걸 통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거,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나 돕는 거,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다 뭐냐?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헌금 액수가 적을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돕는 그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부의 두 렙돈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많은 거, 아주 화려한 거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죠.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대통령만큼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스럽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불신자적인 사고. 돈을 벌면,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는 웃음이 막 생기죠.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 또 웃음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타박타박 돈이 들어올 때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우선순위를 딱 보니까 이거 여기다 써야 되고, 이 카드빚 갚아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거 나를 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써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좀 내가 좀 갖춰야 되고, 다 그쪽에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제 이 원리를 아시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계속 쏟아부을 때 그 인생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항상 모자란 인생이 될 겁니다. 탐욕스럽게 이기적이며 온통 자기를 위해서 쓸 때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럼 이걸 딱 끊고 뭔가 딱 디디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겁나는 거예요. 왜? 매번 매달 이 자기가 알거든요. 들어가는 돈이 아는데 이걸 딱 끊고 뭔가 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 하셔야 돼요. 비용 계산.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 이렇게 살아가면 아주 뭐 돈이 막 더 풍족할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 나보다 훨씬 부족한데도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서 오히려 돕겠다고 나서고 그 사람이 막 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부자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늘 그 지체를 위해서 돕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풍족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시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모든 걸 가진 자는, 모든 걸 충족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 그 당시 이제 막 종말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빈둥거리며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구제를 할 때 구제의 그 원리가 빈둥거리는 사람은 돕지 않는 게 딱 구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줘봤자 이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헌금은 또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꼭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각자의 직업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상황이 다를 수 있죠.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거나 또 그래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항상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노동을 통해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막 빈둥빈둥 놀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학생처럼, 물론 학생도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이제 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여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2살 이후에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3살부터는 일을 해야 돼요. 3살부터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3살 된 아이들도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방에서 뒹굴뒹굴 막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 속에 어떻게 하면 좀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빈둥빈둥 살아볼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빈둥빈둥 놀려고 하는 건지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본인이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으로 자신도 먹이고 가족도 먹이고, 맞죠? 가족은 당연히 먹여야 되죠. 자기만 또 먹이면 안 됩니다. 맨날 자기 돈 벌어서 자기만 먹고 아내 자녀들은 뭐 아예 관심도 안 가지는 거 안 되죠. 가족도 먹이고 또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독립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벌까 이러면서 맨날 비교하면서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 자족하면서 초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죠. 우리 하나도 있네.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또 빈둥거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맞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합시다.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뭐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 이제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그걸 목표로 두고 막 가는데, 지내보니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부모가 머리가 좋아야지 뭐. 아무 의미 없고, 그런 기회를 다 주지 않는다는 거. 돈 많은 직급을 다 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지금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그래도 좋은데 갈 수 있지만 안 가고 지금 다 선택받은 자들인데, 아시잖아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길을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좀 그런 코스를 지나면 행복한 그런 인생이 앞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코스를 지나가면 주변에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신자의 마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성취하라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공부하는 이유가 뭐 수학 왜 하냐 이거죠.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저도 수학 왜 하는지 몰랐어요. 왜 할까 수학? 제가 수학 선생님 출신인데도 수학을 제일 싫어했어요. 수학을 왜 할까? 근데 계산만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거스름돈 제대로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수학을 왜 배우냐? 논리 때문에. 그 논리,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그 대화를 하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 기간 이런 거 왜 있냐면,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간 동안, 뭐 고등학교 생활 동안 시험 기간에 그래서 절제하잖아요. 나 지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걸 나중에 가서 또 인생 가운데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배우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요거 학생 때 공부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배우라고. 미리 대비하고 놀고 싶은데 책상에 앉아 최선을 다하는 거, 또 그런 결과 나왔을 때 그 결과 주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학생 때 뭐 조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미리 이제 대비하라고 그 기간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공부하는 거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20년 동안 막 일했는데 지금 누가 복을 받느냐 보니까 라반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할 겁니다. 자기의 온 땀을 흘려 온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 썼는데 자기가 남는 게 없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괜찮다는 거죠. 왜? 라반이 유익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으면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뭐 온갖 동기들이 있고 막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와서 교회 존재가 되었다는 이 자체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열심히 살아갈 때 때로는 나한테 유익이 없을 수 있지만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거로 만족해야 됩니다. 뭐 어떤 내가 많이 벌고 많이 못 주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많이 못 벌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거 자체로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만족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노동의 기쁨,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신 거, 타락 전과 타락 후에도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한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자기와 자기 가족만 부양하겠다는 그 생각, 내가 돈을 벌어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여러분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죄가 들어온 이 땅의 이 노동의 환경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꼬박 일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이 구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생각, 제가 말했던 자기 가족도 부양하지만 다른 사람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 노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